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야흐로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간간히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 듯합니다. 지난 40여일간 우리 곁에서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작별 인사를 고하고 물러날 모양입니다. 머지않아 또다시 오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샘터교회가 24살, 몸집은 크지 않지만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뻔뻔하고 무도한 시절에도 변함없이 청년답게 때로는 불온하게 이름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교회 창립 주일에 적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물만 가득한 저수지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듬는 옹달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구경꾼만 가득 찬 유람선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무기력한 고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쉴 만한 거목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샘터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또한 지난날 이 샘터교회를 거쳐간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베푸시는 녹색의 은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창조절기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샘터교회를 세우신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세워 오게 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무도한 시대에도 때로는 청년답게 때로는 불온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 시대예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날씨예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입체적으로 읽고 예견해서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9월에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출간한 이후에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핵가족은 들어봤지만 핵 개인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 개인은 무엇이고 핵 개인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쪼개지고 흩어지며 홀로 서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거 가족과 공동체가 하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개인이 더는 가족과 공동체를 의지하지 않고 과감히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에서 핵 개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핵 개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 핵 개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핵 개인으로 쪼개지고 흩어지며 홀로 서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먼저 핵 개인의 시대에도 사람은 정신적 그리고 영적 결핍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겠죠. 인간 내면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 개인의 시대에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핵 개인은 교회에 연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수직적 관리자에서 수평적 조력자로서 핵개인과 교회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매개자 혹은 핵개인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역자, 조력자, 영어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촉진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리하면 핵개인 시대의 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이 수평적으로 존중받는 교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목회자 중심의 권위적인 수직적 구조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개개인이 존중받는 수평적 구조의 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든 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기초한 생활신앙,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개 혹은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신앙,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신앙을 말하려면 먼저 일상생활이 무엇인지부터,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이란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하는데, 한 인간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 반경 내의 모든 사건과 경험의 총체라고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은 보통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통성입니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활동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죠. 어느 특정 대상만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반복성입니다. 일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일상생활은 거의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 계속되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은 단조성이 특징을 갖고 있죠. 일상생활은 극적 그런 경험이나 기상천외의 사건과는 거리가 멀고 평범하고 진부하며 하찮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만인 공통적이고 반복적이며 단조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모든 일을 똑같은 의미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각자의 생활 방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 의미 수준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일상의 신앙, 생활 신앙을 여전히 낯설어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주도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 보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주체적인 생활 신앙을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터부시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학교 송인규 교수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생활 신앙을 어려워하는 걸까? 낯설게 여기는 걸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일상생활의 일상적 특성이
신앙의 특징적 양상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신앙과 무관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일상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밥 먹고 이런저런 여가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과 무관하게 여기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어떤 요소나 양상이 기독교 신앙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체를 싸잡아서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스러움과 일상의 세속화라는 이원론적 신앙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성스러운 거고 일상은 세속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앙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생활신앙을 어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을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예배나 기도회, 찬양 집회에서 보다 강렬하고 몰입적이고 짜릿하고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하면 신앙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저 덤덤하고 신앙적 감수성으로 예민하지도 않으며 어떤 특유의 정신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결론 짓는 거죠. 우리 부산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욕도 하고 무슨 만담을 하듯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엔 사람들이 막 계속 모이던데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웃기지도 못하고 집중도 잘 못 시키고 톤은 낮아서 잠을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은 신앙과 무관하게 여긴단 말이죠. 별로 이게 짜릿하고 뭔가 막 뒤집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돼서 맹맹한 그런 신앙 생활, 이것은 마치 그런 걸 쫓아다니게 되는데 짜릿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 무덤덤한 것은 내 일상 신앙과 이렇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요즘 마약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도 이 마약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만이 수행하거나 누리는 영역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그런 편견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A라는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철두철미한 비신자였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 자기가 추구하던 삶,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제활동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제는 의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교회 생활에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알지 못하고 하지도 않던 영적 생활들, 그러니까 예배 또는 큐티, 성경 공부, 속회 모임, 교회 봉사, 교제, 전도 등등 이런 것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신자는 이제 일상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영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에 이 A라는 신자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의 시선으로는 신앙이 참 좋다, 변화됐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변화된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일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점점 친구들이나 과거의 관계들을 청산하고 단절하고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가? 세상을 등을 지고 지는 것이 경건한 생활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지어서 선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 속의 의미들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신앙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서 신앙적 가치관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극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일상생활이 신앙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갖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이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충분히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영역의 사항과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 영역의 모든 것과도 연관이 되죠.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만물은 그리스도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신앙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상생활이 신앙의 훈련장이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을 때 이것은 꼭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활동만 연관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영역의 권세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영적 항목에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그것이 주님과 또 그 신앙에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이것은 종교적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늘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에 걸맞은 의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신앙의 가치는 꼭 비상하고 또 드라마틱하고 굉장한 활동이나 경험에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보아왔습니다. 어디가 누가 신령하다, 누가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은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신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가서 그 집의 총무로 잡다한 그런 일상의 업무를 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총리로 부름받고 일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밑에서 천부장의 노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일상적 경험을 초월하는 극적인 사건 가운데만 신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유치한 이 이원론적 신앙에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립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부탁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훤히 비추듯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 생활신앙으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 속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인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그 책에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었고요.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차츰 쇠락했죠. 결국 수도원장과 4명의 나이 많은 수도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수도원 한 구석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몸부림치던 수도원장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에 희망의 빛이 비출까? 어떻게 해야 예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전에 봤던 한 랍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에게 해답을,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랍비가 이렇게 대답하죠.
수도 원장님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내가 알면 내가 이렇게 산골에 와서 혼자 있겠습니까? 아마도 수도원의 수도사 중에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수도원을 희망의 빛을 비출 다시 옛 영광을 되찾게 만들 그런 수도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고는 수도원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수도원장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4명의 수도사를 불러놓고 우리 중에 수도원을 살릴 사람이 있다고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랍비가 우리에게 해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모든 이 수도사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수도사가 누구냐고.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이 수도사는 희망의 답을 가진 수도사가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정중하고 또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희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내심 기대하면서 수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해부턴가 차츰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서로 존중해가면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관용과 배려하면서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마침내 수도원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고 행복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언젠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답은 일상의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며 여러분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개인의 시대일수록 영적 결핍은 심화될 겁니다. 인습과 전통에 얽매인 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인 인식에 족쇄를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제가 썼던 글 한 토막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팬데믹 상황에서 쓴 글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날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흥이 될 거예요. 전도 집회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